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서로 사랑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 나누셨으니까요, 앞뒤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배워서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우리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2023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주제는 서로 사랑해요 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서 올해 주제가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셨고, 또 우리 손주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올해는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마음을 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신도회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귀한 시간을 보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 이 여름 뜨겁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참 걱정도 근심도 많았던 그런 여름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 나가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접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이 훌쩍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여름에 귀한 사역 열심히 감당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박수를, 그리고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신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에게는 감사의 박수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이 시점에 말씀의 능력과 권세보다 이제 심겨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진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주제로 2023년에 우리가 함께 뜨거웠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분명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계 과외 공과 교육을 진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이 와서 오늘은 뭘 배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는지 모르겠는데요, 혹 듣지 못하신 분은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 말씀 듣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3과의 공과 교육 내용을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는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어떤 부분을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장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 약속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마침내 야곱의 시대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는데요, 가뭄을 피하여서, 굶주림을 피하여서 들어갔던 그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아픔의 역사가 야곱의 가문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팔림을 당하고 요셉이 그렇게 팔려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내었던 시기가 있었지요.
그 모든 일을 요셉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하필 한편으로는 이 요셉이 자신들을 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으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요. 이 형제들이 이거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이제 형제들은요 마음속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불러서 자신들을 해하거나 종살이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이 불러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을 형들에 의하여서 종으로 팔게 하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형님의 가정을 용서하고 용납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임을,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였다고 해서 미움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공과 교육을 통하여 선생님과 또 전사님들을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아주 중요한 말씀, 그들이 꼭 지켜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신 것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였고요. 다투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서로 사랑할 때 제자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자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꼭 행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품었습니다. 3과는 에베소서 4장 1절과 4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쓴 서신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지체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웠지요. 함께 교회 공동체로 또한 함께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품었습니다. 자, 다 이제 기억하시죠? 이제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 잃어버렸으면 그거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가 어디였다고요? 창세기 말씀. 옆에 있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깜빡 잊어먹었는데요. 옆에 있는 분이 알려주시네요. 창세기. 두 번째는 요한복음. 세 번째는 에베소서.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사랑 누린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해 주시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도 너 사랑해 라고 하면서 자녀들 위하여 품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2023년을 뜨겁게 보내었는데요, 그냥 어느 한식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교우를,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여름일,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이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하기는 쉬운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대중가요를 비롯하여서요, 사실은 CCM 복음성가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랑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행복합니다라고 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 고백대로 또 찬양대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조금 전에도요,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은요, 이 시대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요,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나는 1 정도 사랑하고요, 상대방은 한 10 정도 사랑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익숙한 때가 많은 것이 또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말하기는 쉽지만 행한 것은 쉽지 않게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을 잊지 말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조금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한 거 아니시죠? 라고 여쭈었더니 예,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는요, 사실은 오랜 교회 전통의 역사 가운데 나누어졌던 교회 인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은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 때부터 나누어진 인사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참 힘들고 곤고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강탈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재산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또 다르게는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로 늘 함께 모였던 교우들 가운데 어떤 이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이가 사자밥이 되었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카타콤을 비롯하여서 숨겨져 있는 비밀의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모이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평안이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우리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 사랑이 우리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것이 바로 그 인사말이라는 것이지요. 그 인사말에요, 서로를 위한 격려와 지지와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은 제게도 조금 특별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할 때요, 사실은 저 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친구들 몇 명이 그곳에 함께 있기도 하였지만 사실 조금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어요. 당시에 가면요, 사실은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를 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영어 울렁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 수업 시간마다 긴장하여서요, 어느 한 단어라도 놓치면 안 될까봐 참 노력하였던 시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있는 동안이요, 제가 주로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학교, 기숙사, 도서관 이 세 군데를 늘 뺑뺑이 돌면서 있었어요. 한 주간에요, 어떤 때는요 한 700에서 800쪽 영어책을 읽어야 됐어요. 잘 말하지 못하니까요, 책이라도 읽고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700에서 800쪽을요 매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주에는요 2000쪽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2000쪽을 읽으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냥 밤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책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요.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냥 한국에 있을 걸.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곳에 왔지? 하나님은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요. 학교 옆에 붙어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물론 들어가서요. 예배 설교 시간에요. 제가 그 설교를 다 들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한 60에서 70% 들은 날은 성공했어 그런 날이었고요. 어떤 때는요 좀 이론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날이면 한 40에서 50% 들으면 내가 왜 여기 잘 듣지도 못하는 설교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요 막 침울해지고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꼭 참여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말씀 시간에 이제 우리랑 조금 예배 순서가 비슷하였는데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예물을 드린 다음에 광고 시간이 찾아오면 꼭 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광고의 첫 시간이 뭐였냐면 거기는 우리는 앉아서 인사 나누는데요. 거긴 일어나서 서로 움직여 다니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나누었던 인사말을 나누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요. 최소한 5-6명하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 시간이 역시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제게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위로가 되고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난생 처음 본 사람, 그 교회는 관광객도 많이 오는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주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요. 그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아니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너 참 고생한다. 영어 잘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맛있는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쓸쓸하여서 때로는 하늘만 봐도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때로 그 학교에서요. 하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저 비행기 타면 집에 가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에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 사용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요. 위로가 됐어요.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형편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주님 주시는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면요, 내가 당신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요, 그분에게도 똑같은 인사말을 하면서 함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흑인 남자분이 있으셨어요. 그 교회에서 리버사이드 처치에서요 안내위원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꼭 왼쪽에다가 빨간 장미 이런 장미를 하나 꽂으시고 거기는 나는 안내위원입니다라고 것을 표시를 내셨는데요. 그분이 오셔갖고 꼭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옆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서요.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고생하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제 손을 꽉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좋은 한 주간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인사해 주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을 만나면요 그 한 주간이 편안했어요. 위로도 되고 소망도 가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해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고 온 다음에 인사말을 시작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오랜 전통 가운데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혹 미국에 있었을 때 저처럼 혼자 있었던 저처럼 지금 이 시간에 혼자 계신 분, 지금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의 곤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어서 지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어찌 보면 마음을 담지 않았어도 그저 목사가 시키니까 하시더라도 주님 사랑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위로받고 소망을 누릴 수 있기에 그 인사말을 나눕니다. 제가 처음 와서도 그랬고요. 지금도 사실은 갑자기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을 만나 뵙곤 하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거 맞아요.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 힘드신 분은요,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분에게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세요. 쑥스러워요. 참 말하기 쉽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고개 끄덕여 주시면, 이 고개 끄덕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한번 나는 좀 힘들게 하지만 주님 사랑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의 따스함을 전해주시고요, 위로를 더해주시고요, 평안을 더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랑의 인사를,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다 이제 요한인데요, 이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쓴 서신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정의하고 규정한 단어가 있어요. 그 문장이 있어요. 요한은 여러 교회에 규정하고 정의하는 이야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재차 강조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을 보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은 왜 교회는 사랑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요한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자로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그런 교회 공동체인데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랑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아니하고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자기를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기 자신을요, 미워만 하지 마세요. 때로요, 우리 자신이 참 미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다 생각하여서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아요. 옳아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자기 자신에게 얹으시고요, 참 많이 사랑한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사랑한다, 인영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이름 부르시면서요. 시작. 인영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꼭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사랑하시고요,
교우를 사랑하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왼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늘 울타리가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사랑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의 조금 확장되어져도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으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있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 누구 집 아들 누구 자녀이구나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즘은 마을에 누가 사는지 잘 알지 못하지요. 그저 우리만 사랑,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현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요, 내가 우선되어져서요,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것이 현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벽과 담을 쌓아가는데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벽과 담을 허물어서 함께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요, 주님 사랑으로 울타리를 뛰어넘고 벽과 담을 허무는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의 수혜자가 되셨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의 통로자, 주님 사랑의 공급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주님 사랑을 누구에게 느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 부모님이 주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 권사님이요, 주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겠지만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또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랑 아니고요, 주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시대에요, 얼마나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고 다투고 하였는지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헤로드 왕조가 힘들게 하였고요, 먹고 사는데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로마인으로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나누어진 이것 다 아니다라고 하면 모두를 사랑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래야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자신을 향하여 칼과 창을 찌르고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라고 하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지요.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에 노력하였던 것을 봐요. 모이기에 힘썼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는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때로는요, 누군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 시기와 질투를 바라보면서 되어서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이 무엇인가 아픔과 상처를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고 하며 위로를 얻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교회 내에서도요, 다투고요, 교회 내에서도요, 미워하고요,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가 실수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요, 때로는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능곡교회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지난 130년의 역사도 자랑할 거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놓은 교회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자랑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하는 선 모양으로,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멋지고 어여쁘신 분도 많으시고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동안이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지요. 때로는요,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또 눈이 와도요,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기도의 일꾼들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사역위원회가 서약을 하시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실은 이 무더운 여름에 남들이 기도 받는 건 좋지만, 남들이 기도해서 내가 좀 잘 되는 건 좋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하는데요, 헌신하고 섬기셔서 그렇게 기도의 일꾼으로 서신 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참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곡교회가요, 사랑에는 제일이다라고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제일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곁에 가서 먼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리, 죄인, 병자,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조롱당하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인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을 입술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힘써서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규정하여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헤세드, 레헴, 헨,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 레우스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 단어들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하나님의 아픔이 동반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편안한데 너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픔을 자초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악에 거하여 있는 백성들을 피조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움을 통하여 자신은 힘겨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단어들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하여 스스로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주저함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그 아픔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면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 누리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부탁드린 것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내 사랑 말고요,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 받으면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부부가 계시고요, 친구가 함께 예배드리시고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가 또 우리 조부모님과 손주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믿음의 가족 되신 분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사랑을 보니까요, 참 쉽지 않죠.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어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파하셨던 그 아픔이 무엇인지, 사랑하기 위하여 아파하셨던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보다 내 시선을 낮추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여도요, 그 미움 알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과 씨름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가장 친한 사람이 왼수가 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한 믿음의 가족이 왼수가 될 때가 있어요. 보기 싫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만 보면 속에서 화와 분노가 생겨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누렸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배우고 그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과 교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우리이게 만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여름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내었습니다. 바라고나게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부모님들도 서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문장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교우 사랑, 가족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눈으로 읽은 오늘 본문을 입술로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셔서요, 손을 내미셔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 두 곡 할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거예요. 사실 이 두 찬양은 늘 함께 불려지곤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축복송의 화답송으로, 응답송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하는 찬양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놀라운 것은 이 두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당시에는 찬양 사역자였는데요,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하세요. 우리 손을 내미셨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내미시고요, 또 앞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내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요, 함께 고백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잊혀진 시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으로만 드러나야 하기에 이제 우리는 더욱 힘써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곡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